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 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가을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젊은 하지만 그리 젊지 않은 제가 인생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요? 조심스러워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사과과수원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걸어가면서 각자 가장 마음에 들고 큼지막한 사과를 하나씩 골라오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선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조건을 붙였지요. 제자들이 사과를 가져오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사과를 가져왔겠지? 학생들은 서로의 것을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고른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가? 학생들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한 제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과수원에 막 들어섰는데 정말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와서야 그게 제일 좋았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다른 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저도 후회스럽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허허 웃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좋은 것을 얻으려는 짧은 여정이고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며 늘 아쉬운 것이란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찾으며 헤매며 살아가는데 결국 여러분 파랑새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시편 103편 15,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 풀, 그리고 안개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넌센스 퀴즈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수수께끼고요. 지금 제가 그 넌센스 퀴즈를 하면 아재 개그 한다고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를 네 자로 하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인생 예술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도 하나같이 인생을 짧다라는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착하게 될 나그네라든지 단연초 풀이라든지 해가 뜨면 없어질 안개로 비유되면서 짧다, 흔적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풀 같고 안개 같고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온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행을 앞두고 그가 가진 비장한 각오 속에 우리도 명심하며 살아야 할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으로부터 바울이 늘 가슴에 품었던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그네의 인생일지라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첫 번째는 인생에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인생을 달려갈 길이라고 2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 이곳 사도행전 20장에서이고 또 한 번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마라토너가 달리고 있는 길로 표현한 것이지요. 지난 10월 23일 23세 마라토너 켈빈 캡툼의 기록으로 세상은 1시간대 마라톤 기록이 36초 남았다며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매 100m를 17.1초로 계속 2시간 뛴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2시간대를 깰 시간이 36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코치는 그가 이러한 기록을 깨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먹고 자고 뛰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뛰다간 5년 안에 무릎이 고장나서 더 이상 못 뛰게 된다고 해도 그는 일주일에 300km를 뛰었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달려야 하는 그의 사정이 괴로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달려야 할 길이 있다는 일념으로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에게는 달려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쩌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고 있으면서 살아있음을 느꼈을 테니까 말이죠. 힘들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일이었으니 일주일에 300km나 뛰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목회를 접고 아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방문하지 않고 벳나루에서 인사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곳 벳나루까지 부릅니다. 어디 그렇게 좋은 곳을 가려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었던가? 3차 전도여행을 AD 57년에 마쳤다고 하는데 바울의 순교를 65에서 67년으로 본다면 바울의 삶은 지금 이 시점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당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급히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이 그의 달려갈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남았던 그 길이 그의 달려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고린도후서 6장 4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멈추지 말아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멈추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2.195km를 매 100m마다 17.1초로 달리면서도 숨이 컥컥 목에 차올라도 마라토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으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쌓여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은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포기해야 하고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재정이 힘들다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늘 마냥 꽃길과 비단길만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달리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8년이 되었는데 미국의 교회로부터 부교역자로 불러서 아내를 놔두고 미국에 오는데 사실 정말 두려웠습니다. 태어나서 비행기 타고 해외 간 것은 신혼여행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에 호련단신 간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가는 것 중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모르고 가는 길이 더 쉽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가려 어떤 고난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년 미국에서 있으면 모두가 하는 고생을 하면 잘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모르니까 모르고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22절 23절에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무슨 일을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무슨 일들을 내가 고난당할지 모르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단 한 번도 아닌 각 성에서 도착할 때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가는가 하면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설사 그곳에 결박과 환난만이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 맡은 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 맡은 자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이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죽는 것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후에는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쳐야 할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기 위해 생명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고 정의합니다. 다분히 시작만 하고 달렸으나 결박과 환난 때문에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명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저의 달려갈 길 가운데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께 주어진 삶의 그러한 사명을 반드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크던 작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쉬울까요? 바울도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그를 마치게 했을까요? 무엇이 끝까지 달리게 했을까요? 그 답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성령님께서 이끄셨지만 그 일들을 바울이 마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바울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정신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마쳐야 할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성령에 매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풀 같고 안개 같고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바울처럼 쓰임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달려가고 사명을 마치기 위해 생명을 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이 일들을 마쳤을 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슬람권과 중동 그리고 튀르키예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고 회복되어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당하는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짧은 인생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